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에는 제가 가족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세상이 좀 어수선하고 불안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불안한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미래가 있는,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며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 하늘나라, 낙원, 시원성, 하나님의 집, 영생, 선전, 본향,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란 얘기예요. 죄와 악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이상적인 나라,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안 나와서 이거 하나밖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가까이 왔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차이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임박하다, 곧 올 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은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이곳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나 똑같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신 이유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쉽게 말해 천국을 팔러, 세일즈로 예수님은 세일즈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지 심령이 배가 부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좀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누가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죄와 허영으로 배가 부르면 그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저도 배가 불러서 천국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기져야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의로워야 돼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의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졌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뭘로 의로워졌다고요? 뭘로 의로움을 받았다고요? 돈으로? 얼굴로? 학교 성적으로?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것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뭘로 의로워졌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를 위해서 살아. 의는 뭐라 그랬어요? 의는 뭐가 의입니까? 믿음이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다른 걸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의롭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을.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들도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뭐 힘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 간단한 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10년, 20년, 30년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축복입니다. 자,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박해를 예수님은 뭘로 보셨다고요? 의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의로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이 말을 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빼고 거기다 의자에다 뭘 집어넣자고요? 믿음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이 말을 믿음을 위하여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져 있어요. 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심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차를 삽니다.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차를 삽니까? 내가 무슨 차를 사야 될까? 어떤 차를 타면 좋을까?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차를 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주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침노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는데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알레이시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썼는데, 천국에 관한, 지옥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게 뭐라고 썼냐면, 천국이란, 잘 들으세요, 천국이란 맥도날드 가게에서 햄버거와 튀긴 감자를 실제적으로 파는 거가 똑같다.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뭘 팔아요? 거기에 왜 갑니까? 뭐 먹으러 갑니까? 햄버거 뭐라지? 햄버거가 있으니까. 햄버거가 없는데 누가 걸로 햄버거 사 먹으러 갑니까? 햄버거가 있는 것처럼 천국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 헬리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을 자기의 목적지로 삼고 거기에 눈을 고정시킨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좌절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또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천국을 바라보며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기자도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하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모할 게 많잖아요. 사모하고 좋아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대요. 뭘 사모하라고요? 순금을 더 사모해라. 순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더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뭘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기도 제목을 적어서 또 많은 분들이 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아마 여러분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제 지난번에 기도해줘서 알고는 있지만 또 안 오신 분들은 또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다윗의 기도 제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좀 다윗처럼 평생의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37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그 금요 철야 때 설교도 하고, 저도 이제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전도사 때 저는 했는데, 이 부목사님이 금요 철야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엘리야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고 자기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던 집사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뭔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은 현대에서 나온 자동차가 있는데 스텔라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나온 차입니다. 그 좋은 차지요. 자기는 그 스텔라 차를 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환경에 따라 또는 자기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빠져서는 안 돼요.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평생 그의 소원이 뭐예요?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여호와의 집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게 나오면 뭘로 보시면 된다? 천국으로 보면 된다. 여러분 어디서 평생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포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걸 행복으로 여겼어요. 교회에 오는 걸 행복으로 여겼어요. 왜?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왔다는 거. 아, 내가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천국의 지점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의 본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고 살고 싶어서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소망한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꼭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삼켰다. 그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삼켰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쳤다는 얘기예요. 우리 나라 그 누구 가수 중에 이 미쳤다라고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미쳤다. 한창 인기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친 사람처럼 미쳤다라고 따라 불렀는데 오늘 우리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미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미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성전을 삼킬 만큼 미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미쳐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미쳐보고 예배에 미쳐도 보고 기도와 전도에도 올해는 한번 미쳐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좀 뭔가 하나님을 삼킬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이 신앙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공통된 것이 있어요. 자,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 바라보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뭘 사모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가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도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까 본향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오늘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가 임하기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날, 이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은 불바다가 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받을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불로 심판받을지 알겠죠? 예? 집집마다 뭐가 다 있어요? 가스관이 다 있어요. 이 가스관 터지면요 엄청납니다. 또 원자탄, 핵폭탄들이 지금 지구상에 서로 지금 원자탄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이 원자폭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한번 빵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엄청나지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뭘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불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게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우리가 좋은 집을 샀어요. 야, 이제 내가 좋은 집을 샀다.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집을 사고 정말 화려하고 멋진 집을 샀다고 좋아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이 주거는 불타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렇다고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도 또 사긴 사야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땅에다가 밀어두지 말고 너무 이 땅에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영원히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 천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천국을 준비된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걸 기다리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으로 수고했다고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싶어요? 불안한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멸망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후회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얘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여기 이 세상이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까? 다 뭐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조용한 가정에 풍지박산나고 좋은 회사가 막 깨지고 좋은 모임이 흔들어지고 막 흩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니까. 이 세상의 돈에 재력에 힘을 쏟다 보니까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해 땅에다 심지 말고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 아래에다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얘기합니다.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오늘 외롭습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퍼요?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여러분 주님 찾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늘을 위해 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보며 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6.25 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6.25 전쟁 때 그때인데 한참 그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을 때 장교가 덜덜 떨고 있는, 겁에 질려 있는 사병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병, 지금 자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물어봤어요. 에? 장교가. 자기는 뭐 안 두려웠나? 자기도 두려웠겠죠. 막 총알이 빗발치지 막 쉥쉥거리고 날아가는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병에게 물어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근데 장교도 가장 필요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사는 겁먹은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내일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요, 내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진짜 불안해요. 조마조마하는 게 너무 많아. 힘들고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도 내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욱더 내일을 갈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람은 내일을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갈등하다가 절망에 빠져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갈등은 하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내일을 바라보며 쓰러지지 않고 견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내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될까봐, 자유가 없어지고 공산국가 될까봐 너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공황으로 거지의 나라가 되지 않는가, 이 거지 나라가 될까봐 걱정하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일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될 것이며 축복의 간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태양일 것입니다. 항상 태양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